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마음도 지키시고 생각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이곳 예배하는 처소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아뢰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렙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은 날 위로하시고 얘기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고 쓰고 이 주한 마음이 비로소 고정케 하시오니.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섞여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섞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가득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 흩어져 살다가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성도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며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일들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 같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안보와 경제가 위태로운 이때에 의료계까지 자기들의 집단 이권 앞에는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이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문경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드러나게 하시고 각자의 달란트와 소명에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온 성도가 복음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모두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목양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섬기며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의 기도와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 12장 1절 전반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 제일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이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에 대한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교리적인 부분이고, 12장부터 그 교리가 바탕이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그 교리를 빚어낼 것인가, 그 교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로 살아낼 것인가 라는 이런 과제를 던지는 것이 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면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삶으로 빚어내야 되는 것들이 너희들에게 이러한 예배,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살아있는 예배, 산 예배, 영적인 예배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천편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중에 1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먼저 드려야 된다. 여러분,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 되어야 되느냐, 영적인 가치관이나 생각이 주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영만이 드려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몸도 함께 드려야 된다. 영적인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조금은 생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바꿔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세계관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가치에 변화가 주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고 하면 세상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적으로, 이 권력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신앙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통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적으로, 믿음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는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속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선뜻 나의 이러한 고집, 나의 이런 혈기, 나의 이러한 주장, 이런 것들이 너무
나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과는 달리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이 인물 조명에 들어갔는데, 이 히틀러가 굉장히 혈기가 출중하다고 합니다. 혈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참모들도 낮잠을 잔다 하면 이 히틀러의 낮잠을 깨웠다면은 그 낮잠 깨운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나무래고 호되게 야단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패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연합군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됐는데 그 시간이 하필이면 히틀러가 낮잠 자는 시간이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낮잠 자는 것들을 참모들이 보고 히틀러에게 깨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히틀러 깨우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리를 당해도 깨워야 되는데 워낙 그냥 개팍하고 하니까 깨우지를 안 했습니다. 깨워서 여러분 기갑 사단들만 이 노르만디 쪽으로 향하기만 하면 이 전쟁의 지지는 안 했겠죠. 그런데 이미 히틀러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는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왜 안 깨웠어? 왜 안 깨웠어? 깨웠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에 대한 이 패전이라는 것이 이러한 혈기에 대한 이유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고,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혈기가 망하게 합니다. 한 사람의 혈기가 가정을 망치고 직장과 사업터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혈기를 자제시키십시오. 이렇게 자제시키는 그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혈기가 다스려질 때에 가정의 평화, 사업터의 평화, 그리고 직장의 평화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바로 그 공동체에 불협화음이 일어납니까? 그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에 딱 한 사람이 혈기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딱 한 사람. 누군지는 몰라도 딱 한 사람 있어요. 네,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딱 한 사람은 나다. 네, 나다. 딱 한 사람이 납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만 그 혈기에서부터 벗어나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구역 공동체, 선교회 공동체 다 만사통갑니다.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딱 한 사람, 나의 혈기, 이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이 혈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은 내 혈기를 죽인 상태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 이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을 직접 봤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탁 이렇게 새벽 예배도 잘 나오는 분인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주 탐스럽게 달려있는 오이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으니까 그 오이를 콧노래 부르면서 부르던 찬송을 딱 중단을 하고
방으로 두리번거리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그 탐스러운 오이를 뚝딱 땄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잡아넣고 중단되었던 그 찬송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스갯소리와 같지만은 어쩌면은 그 주인공이 나일 수 있습니다. 왠가 하면 워낙 여러분 우리가 처세술이 또 뛰어나서 찬송을 하다가 콧노래를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도 딱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내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적인 예배, 산 예배, 살아있는 우리의 이 몸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된 모습들이, 이중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이중적인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다스릴 필요가 있는데, 그 다스려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육신의 혈기에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혈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대한 현주소, 우리의 행동에 이러한 모든 삶의 전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게 되면은 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이를 따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지도 따고, 자기 것 따면 괜찮은데 남의 것을 딴다니까. 남의 것을 대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양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요. 자, 이렇게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동시에 뭘 드려야 됩니까? 2절 말씀 상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여서 새롭게 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러면서 뚝딱하고 하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고. 마음에서부터 나온대.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해요. 혈기를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혈기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쏘아붙이고 기관총으로 두두두두두 막 쏘아놔 놓고 하는 말이, 나는 무엇이 없다고? 뒤끝이 없어. 자기만 뒤끝이 없지. 상대방은 무엇이 있느냐? 상대방은 뒤끝도 있고 앞끝도 있고 다 있어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에게만 뒤끝 없다고 기관총을 발사하면 되겠느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저 아내에게 기관총을 막 쏘고 대포를 쏘았는데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내 같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느냐? 내만 알고 상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를 이기려고 하면 나를 알아야 상대를 이길 수 있고 상대도 알아야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 초기에 저도 그 히틀러처럼 잠에서 딱 깨어나면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잠을 제가 잘 자지를 못하니까
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니까 잠이 깨면은 그렇게 싫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만 딱 닿으면은 코를 고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잠을 저는 이렇게 청하지를 못하고 잠이 잘 들지를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죠. 그런데 저 아내는 머리를 딱 이렇게 베개에 대었다라고 하면 호흡 소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 잠을 주신대나 뭐 했다나,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이런 의미의 그 뜻을 조금은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좋아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이게 영적인 예배고 우리가 영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3장에 보면요, 이 잠언서 23장에 보면은 너무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잠언서 그 23장하고도 26절,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내게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준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됐고, 이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보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아주 짤막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고 난 다음에 코에다가 뭘 잡아넣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잡아넣었잖아요. 이를 여러분, 이 살아있는 영,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을 살아있는 이런 영, 생명, 리빙 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요,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 뜻이 깊은가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영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고, 그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신 것이고, 그 불어주신 것을 사심 없이, 생각 없이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의 조건이고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기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욕심들이 자꾸 다 차고 차서 우상이 숭배가 되고, 그 욕심이 잉태되고 사망에 이른다는 이런 의미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23장 26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게 되면, 이 말씀이 또 묵상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영적인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중에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예. 그래서 이 한 사람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인생이 거의 다 저녁 시간이 돼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엄청 실이 많이 벌어나온 상태니까 이 돈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도 없고 그래 고민을 하다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죽었어도 이 돈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예. 그래서 도저히 한 사람만,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교회의 목사님 한 사람만 불러서 목사님이 도저히 돈을 넣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주치 의사 선생님도 부르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불러서 내가 이렇게 죽으면서 그 하는 게 뭐죠? 유언을 집행할 변호사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씩 이렇게 주는가 하면 그 세 사람에게 1,000,000원씩 줬어요. 1,000,000원씩. 1,000,000원씩 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돈을 내가 죽게 되면 내 무덤에 넣어다고 한 사람 하면은 안 넣어줄 것 같으니까 세 사람을 다 유언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는 변호사도 다 주었어.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세 사람이 다 이 고인의 관에다가 1,000,000원씩 넣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넣었어요. 그리고 주치의도 두 번째 넣었습니다. 세 번째 이 변호사도 똑같이 넣었어요. 넣고 난 다음에 오면서 세 사람이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목사님이 그래도 11조는 떼야지 하면서 11조 뗐다고 그냥 사실을 그냥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90% 넣었다고. 11조를 떼야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치의는 나는 어렵게 지금 병원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 고인께서 좋은 데 써야 되는 이런 분명한 의식이 내가 진료를 하고 치료하는 중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고인의 뜻은 바로 이 좋은 데 절반을 50%를 떼서 절반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세 번째 변호사는 하는 말이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어떻게 그렇게 10%를 50%를 뗀단 말이냐. 전부 다 드려야지. 나는 전부 다 드렸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현금은 이 사람이 다 쓰게 되니까 내가 만든 나의 수표를 대신해서 바쳤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도 돈은 안 내고 자기가 만든 수표 한 장 이렇게 줬다는. 참 돈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돈 때문에도 아닙니다. 명예 때문에도 아닙니다. 권력 때문에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해되고 위축되고 멀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라고 하였던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권력이나 물질이나 쾌락이나 어떤 이러한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신앙은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몸을 욕심과 혈기를 내려놓고 마음에 이 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에 이 부흥전도 활동을 하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감동이 그냥 연세도 많으신데 그 사람에 대한 영혼 구원의 결과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아니하고가 아니에요. 그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가능하면 물질적인 것, 쾌락적인 것, 권력적인 것, 흔히 말하는 우리가 땅의 것들은 내려놓고 신령한 하늘의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몸의 자세, 마음의 자세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그 하반부에 보면은 뜻을 다하여 라고 말합니다. 뜻. 이 뜻은 여러분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하였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생활, 믿음생활, 주일 성수, 11조 생활, 감사생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온 시간, 지나온 세월들을 쭉 돌아보니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잔소리 같은 그 잔소리를 듣고 자라서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가 잘 이루어졌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강요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이 논리적인 사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 좀 더 부족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적인 사고는 철학적인 사고인데 왜? 라고 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는 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왜라고 하는 사고보다 이유가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원칙에서부터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외적인 사고가 좋은 면이 있지만은 때로는 굉장히 좋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때에 계속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바로 이 헬라적인 사고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무슨 예배라고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몸에 대한 부작용적인 요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욕심과 혈기와 같은 이런 요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또 자녀들 잘 되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이 최고, 또 이 잘 되는 것이 최고, 이런 가치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건강이 최고인 것 같지만은 이 건강으로 인하여서 죄짓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니까요. 잘 되는 것, 물질이 많아서 죄짓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건강하지 말라는 말이냐? 물질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 잘하는 성도들에게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드리라, 이렇게 사인이 왔어요. 하나님이. 웃는 분들은 제가 농담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에게 소원을 하나씩 들어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이재용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하성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엄마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도 소원이 있구나.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딸 아이 이름 불러가면서 지금 열심히 사업에서, 공부에서, 진급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검소한 기도 아닙니까? 너무나 참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검소한 기도도 좋은데,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기도가 맞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건강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진급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잠언 3장이나 이 9장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지혜와 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소망은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소원 가지고 있죠? 소원 가지고 있죠? 소원 가지고 없어요? 소원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런 사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너의 소원이, 그 소원이 바른 소원인지 잘못된 소원인지, 그 소원이 너가 망할 소원인지 너 알아 몰라? 알아 몰라요?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돈을 1억 천금을 벌었던 우리나라의 이 복권 당첨자들을 추적을 해갔는데요, 한결같이 90% 이상이 그 복권 당첨금 때문에 성공했다고? 성공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복권 당첨금 때문에 이혼하고 파혼하고 인생이 끝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잘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그냥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건강을 주실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대수가 아니에요. 건강이 대수가 아니에요. 성공이 대수가 아니라고. 그 성공이 우리가 망칠 수 있는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는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의, 제가 IQ를 알아보려고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 GPT가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뜨는가 하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IQ는 160에서 180입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IQ라고 이야기를.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IQ 높은 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200이 넘는 이 IQ 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무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보다 더 높은 IQ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바로 당신들입니다. IQ 300 넘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모르면 누가 아느냐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누구냐고.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보다 여러분이 많이는 높지는 않아도 1 정도는 높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드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면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고 영적인 예배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멋진 예배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가치관, 신앙관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눈을 열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과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